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저에게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기회. 감사합니다. 저는 위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의 좋은 시간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아 평안한 삶을 살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으면 만수무가 무병장수 수복 강령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삶을 사실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이기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없애주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헌신과 희생의 짐을 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반드시 인생의 이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고향 땅에서 떠나 타지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타지에서 고생했습니까?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마저도 자신에게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아들을 잃을 위기를 아브라함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방법은 나쁘지만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먼 타양 땅에서 사실상 예삼촌 밑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12형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만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성경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처음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정말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해서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사용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그런 기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정말 많이 부족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기의 시간, 쓰디쓴 고통의 시간이 저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금요일에 교회에 가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제가 그때 서울신대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 가기 위해서 그 서울신학교의 언덕길을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는데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것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목회가 저의 적성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격이 내향적이고 낯을 가리는 저로서는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융통성 없고 눈치 없는 저는 교회의 다이나믹한 이 상황에 적응하기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무대 공포증이 있는 저로서는 매주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헌신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산단전대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로 드리는 산단전대의 회원님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헌신에는 반드시 위기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절대 가볍지 않고 쉽지 않으며 위기를 자초하는 인생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헌신함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까요? 헌신은 우리에게 위기만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인생의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와서에 알려주신 이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에게 큰 인생의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무려 200만 명을 지도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 같지만 사실 그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든 누구와 비교될 수밖에 없을까요? 모세와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지도자로서 아주 막대한 어려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미션 임파서블, 실현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40여 년간 광야에서 떠돌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훈련된 군대, 좋은 무기, 또 이 군사들을 잘 지휘할 수 있는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민족은 어땠을까요?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을 지키는 훈련된 군대와 또 자신들을 지키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흡사, 지금의 아프리카의 가나안 나라가 서방의 선진국과 싸우는 전쟁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하여 두렵고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첫 번째 믿음의 방법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강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be strong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강하다에 해당하는 성경의 히브리어는 하자크로서 손으로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강하다, 강해라 라는 성경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담대함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역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be courageous로 바로 용감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담대하다에 해당하는 성경의 히브리어는 외 마츠로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무릎에 힘이 있으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무릎에 힘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무릎에 힘이 있으면 목적지를 향하여 지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릎에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로 무릎을 단련한 사람이 무릎에 힘이 생겨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도와 담대함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위기 앞에 용기를 내었고 결국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도전할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강하고 담대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셨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절대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도전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위기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도전하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 앞에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하면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며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 절대 위기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위기도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꾸실 것을 믿어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또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항상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사단은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으로 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항상 기도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기회로 만드는 두 번째 믿음의 방법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암송하여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기억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에 곳곳에 말씀을 써놓게 하고 자주 그 말씀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게 하셔서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외워서 기억해서 어느 때든지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기억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이 귀 앞에 약할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만나면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타협하는 믿음은 절대 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온 세상이 진멸되는 홍수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아는 이런 홍수라는 거대한 위기를 이기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5절과 9절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분은 사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봉사는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행하고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사실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사명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기에 빠진 사람을 기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교회로 꼽히는 라이프 교회를 담임하는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100명이나 되는 공동체를 맡았는데 그 인원수가 5명으로 급감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일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사임을 공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오히려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크다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크레이그 그루셀 목사님은 이후에 하나님의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을 오히려 기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혹시 위기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끊임없는 위기가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믿음을 통해 기회로 바꾸시는 여러분의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위기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귀의 길임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는 제3난 전도회의 회원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